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104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시작해서 애가를 끝내고 에스겔을 넘어서 5장까지 읽게 됩니다. 주말에 화이팅입니다.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사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데 충성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은 형식은 갖출 수 있는데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민족이 당할 고통은 나의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멀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대입해 보아도 우리의 위치와 자세는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아주 단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5절 이후의 내용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제4장입니다. 그리웠던 예루살렘의 이전 영광을 생각하니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니 두렵기까지 합니다. 3절과 4절에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8절에 숯보다 검게 된 얼굴, 끔찍한 고생을 표현하죠. 말라 비틀어진 몸. 그 원인을 13절에는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자기들은 거룩한 양 의인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죄하기에 바쁘죠. 부패한 지도자들과 형식과 외식에 물든 백성들. 정작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지도자들 중에도 백성들 중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경꾼 에돔은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애가를 멈추고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5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치욕 속에 빠집니다.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는 듯합니다. 6절 말씀은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결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6절까지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애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애가는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부를 수밖에 없죠. 19절부터 22절의 간절한 기도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22절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정말 그러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종 결정 전에 여호와의 참뜻을 한 번만이라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어렵죠. 우리 신앙 양심에 응답하시는 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서문인데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할 만큼 에스겔서는 환상과 함께 가려진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려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렵다고 그냥 건너뛰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에스겔은 20대 중반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섬김을 위해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제사장의 역할이 끝이 난 줄로 여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5년쯤 지난 후에 30세에 1절 보면은 그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하죠. 30세는 제사장의 실물을 볼 수 있는 나이라고 민수기 4장 3절 제사질서에 기록되었죠. 그 3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는 파수꾼이라든지 마른 뼈 환상이나 성전 등의 환상, 익숙한 장면 외에도 감춰진 메시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살피기에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꺼이 이 특별한 계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열고 읽는다면 저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는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이 많은 책입니다. 해석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은혜에 의지하여 읽기를 바랍니다. 1장은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으로도 그는 죽을 지경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사명을 시작할 30세에 사역할 수 없는 그발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의 강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한탄의 강입니다. 바로 거기 절망의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빛으로 환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빛 가운데 나타난 네 생물의 형상은 전면은 사람의 얼굴과 측면은 사자와 소의 얼굴,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며 빛이 있어 분명히 보이며 바퀴가 있어 빠르며 눈이 가득하여 모든 것을 보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궁창 위 보좌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는 엎드러집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일어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의 사명은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할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바꾸려 하면 지치죠. 그저 전할 뿐입니다. 에스겔 제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고할 말씀을 보여주시는데요. 두루마리에 담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입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먹으니 입에 달기가 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받기에 쉽지 않습니다. 받으면 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셔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발강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해야 하죠. 듣는 자 역시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제4장입니다. 말씀을 위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토판, 흙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입니다. 철판을 두어 예루살렘을 둘러싼 형상을 만드네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숫자 390, 숫자 40. 무엇을 위한 숫자냐? 숫자의 정확성보다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복귀하기까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복귀하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공백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네요. 유다 역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겠죠. 줄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즉 포로됨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인분을 태워서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은 부정함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의 정직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알고 비로소 쇠똥으로 구워서 먹게 하십니다. 쇠똥이 연료가 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상입니다. 에스겔서 제5장,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데 깎으라 하십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 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그의 백성들로 보게 되면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군요. 그러나 3절에 보면 터럭 중에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의 백성을 향한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섭섭하신지 하나님은 기어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하지 않으신 남겨진 얼마, 조금 옷자락에 싼 그것, 여전히 감추어진 소망입니다. 일회교회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감춰진 비밀의 존재로 소망을 품고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통독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